오늘은 11월 21일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에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보증선자는 나중에 자기가 볼모 잡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맛이 좋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취한 음식물 맛이 좋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성급하다는 거죠. 성급하다는 것. 또 하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남을 속이고 내가 취한 이익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성급하게 내가 해줄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볼모 잡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급하게 보증 서지 말라. 또 하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감정 때문에 그 후에 있는 결과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돼. 신중은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중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한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남들을 뒤에서 욕한다 이 말이에요. 험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고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동조한다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누구를 한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할 때에 동조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남을 욕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뭡니까?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험담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로 칭찬하는,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항상 그런 격려와 칭찬만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에게 속거나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화 중에 보면은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내 아버지 죽인 원수하고 그 아들이 열심히 무공을 닦아서 원수를 갚으러 나가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영화에 보면은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내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나에게 원수를 갚으러 와요.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가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친 만큼 공평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더하면 더하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성도는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다윗이 그걸 참 잘했어요.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손발로 그들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에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보면 이거에서 25번 전의 말씀은 뭐냐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물건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물건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서원 얘기야. 서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은혜를 딱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격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우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만큼 몇 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간증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 살핀다. 뭐예요? 그 후에 후회한다 이거예요. 그 후에 후회하면 그 서원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먼저 해놓고 땅을 판 다음에 보니까 돈이 많아. 그 목돈을 다 드리기 아까워서 반만 숨기고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가는 숨기고 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에 휘둘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주시면 입을 내서 입술로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나를 드릴게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 더 하루를 지내보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아 또 지내보고 또 지내보고 그래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서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헌신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신앙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늘 신중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며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말씀과 동행하여 신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